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50편의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또 어떤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제사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에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이건 단순히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라 라는 문제와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누구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부분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헛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모습이 쫙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없어도 되는 것들을 막 드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환난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헛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헛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재물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는 것, 재물을 가질 만한 능력을 얻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의 주권도 물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확인하는 순간 언제입니까?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구한 인물이 있고 또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인물들이 있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구했던 인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욥이라는 인물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그는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자녀도 많았고요. 물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에게 큰 환난을 내렸을 때에 엄청나게 유명한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욥에게 있어서 삶의 주권, 그가 가진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또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아신다라는 고백을 하며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찬양의 입술이 남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요.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로 결단하며 그 결단을 지켜내는 것, 서원을 갚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건지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 약속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증인 것이죠. 하나님의 보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보증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시면서 영광은 누가 가져가는 구조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구조인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환난을 만났을 때 만약에 내가 내 능력으로 환난을 이겨낸다면 이거 하나님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리 큰 환난을 이겨낸다 해도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져가는 것이죠. 이 영광 내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을 만나고 그 환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환난을 이겨내는 영광은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강함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으로 채우시며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반드시 일하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먼저 부르짖는 분, 우리가 먼저 부르짖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모습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주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며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내 삶을 꾸려가며 내가 영광받는 삶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일하셨음을 자랑하는 주님의 군사들,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도고기도 제목은 교구와 섬김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각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구가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초대교회의 섬김과 사랑의 모범을 나타내며 여러 이유로 낙심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그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를 통해 회복되는 모든 교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구장, 교구총무와 선임권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구장을 비롯해 교구총무와 선임권사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교구 식구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물질의 은혜를 더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교구 식구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